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모스 8장입니다. 1절로 10절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환상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환상. 무엇이 보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여름 과일과 끝은 무슨 관계일까요? 노래 가사 중에 마리아, 내가 온단 말이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앞과 뒤가 다른 말이 하지만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언어 유희를 한 거지요.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은 카이츠, 끝은 캐츠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카이츠가 보입니다. 그래, 캐츠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어 표현이 참 재밌으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내용은 재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모스가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월상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켜드리지만 너희의 마음은 딱 하나지. 이거 빨리 지나서 장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래요. 언제 이게 지날까? 장사하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매매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해요. 먹는 것은 좋은 걸 먹여야 할 텐데 폐기로 처리해야 될 그 폐기할 밀을 갖다가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하는 부피나 무게를 측정하는 것들을 다 조작해가지고 거짓된 조울로 장사, 거래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돈의 눈이 잔뜩 커져 있어서 사람은 인격은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오직 돈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정말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한 이 모든 일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겠다 하시면서요, 8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를 것이고 애국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떨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시체를 다 거두어 드리느라 바빠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돈을 막 벌면서 이 즐거운 노랫소리는 애통으로 바뀔 것이다. 혹시 아모스 1장 1절 기억나시나요? 아모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지진 2년 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바로 아모스 시대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데 오늘 이 8장 8절이 그 지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지진을 누가 나중에 또 기록했냐면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때 당시 우시야 왕 시대에 있었던 지진처럼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와 스가랴는 거의 200년이 넘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스가랴 입장에서는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지진의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후에도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한 지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어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힘 있는 자는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힘 없는 자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움츠러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 세상에서 사셨던 분 중에 가장 힘이 있었던 분은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오늘은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월상 예배든 안식일이든 제사를 드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요 온통 헌금통의 마음이 가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조금 가난한 자, 병든 자 얼마나 정죄했나요? 그들을 아주 죄인처럼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늘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음의 열매는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숨겨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고추장을 담았던 그릇은 고추장 냄새가 나고 된장을 담은 그릇은 된장 냄새가 나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말에서, 삶에서,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삶이 엉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그 은혜는 마음이 새기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담고 있지 못하진 않는지, 우리도 이 세상처럼 강한 자 앞에서는 쭈골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드세고 강한 자를 짓밟으려고 하고 예배당에 오는 식구 중에 부한 자는 높여주고 혹시 조금 어려운 자는 하대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셨던 이 하나님의 선포와 우리 아모스가 그 시대를 봤던 그 눈빛을 나 자신에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하나님 그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마음의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제 삶의 말투와 말과 행동을 보시고 싫어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거 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삶이 문제지요.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는 자꾸 강해지려고만 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기도 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도 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